갈라디아서 3장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었더냐. 우리는 지난 토요일 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이라. 이 2장 20절의 이 말씀, 이 십자가의 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잠시 보았는데요. 그 말을 대전제로 놓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었더냐.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또한 나 또한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지금 내 눈앞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나도 그처럼 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는 단지 일회성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서 밝히 보이거늘이라고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형이 아닌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목격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디에서 목격되어지는 겁니까? 나의 삶을 통하여 목격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일 첫째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 사는 나의 삶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구속사의 은혜는 과거의 일회성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표현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이 사단이 하는 일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명확한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죽음으로 인하여 그의 형제 자매들을 살리는 역사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에 의하여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죽지 않습니다. 누구를 죽일까요? 남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들을 죽이려 합니다. 남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야 그의 입술엔 비방과 독설과 이런 것들로 가득해서 남을 죽이는 말들만, 죽이는 행위만, 죽이는 생각만 하게 되어지는 거지. 이게 사단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총을 들고 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새치여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음으로 몰아갑니까? 절망케 하고 상처받게 하고 좌절케 해서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는 것, 이것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남을 죽이려 하는 그 언행을 통하여, 이게 사단의 볼모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내가 그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보고 나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사람은 나를 죽이고 나의 형제자매를 살리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주변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고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고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드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하여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갈 때, 그럴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후미에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꾀더냐라는 말이 뭐죠? 꾀어 현혹해 했느냐? 누가? 이 거짓 교사들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오직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는데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해서 서로 율법주의자가 되어 바리새인들처럼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자 되게 만드는 것, 바로 이런 자들을 보고 지금 바울이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물론 거짓 교사라는 사단이 그렇게 꼬이는 그런 사역을 그런 역할을 감당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이 꾀는 자는요, 꼬시는 이런 꾀는 자, 곧 속이는 자는 사단의 정체성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고 그렇게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무엇이 사단이 역사고 무엇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오직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충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의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라보데이 때 육신의 쉼을 통하여 영적으로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거룩한 날 되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 죄를 짓고 또 마음으로 유혹을 받고 그 모든 것을 다 따지고 보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이 무엇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능력을 받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이라는 건 플레로 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의 그 인격 자체가 내게 오시는 것, 그래야 내가 나의 성품이 성령님의 성품 되어지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해질 때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가 내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믿음의 행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 되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계속적으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 조목 하나하나를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율법의 족쇄를 채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은 자기에게만 족쇄를 채우는 게 아니라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남에게까지도 그 족쇄를 채우려 한다는 거예요. 마치 거짓 교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율법의 잣대를 들고 율법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디에 있냐면 내로남불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중인격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중잣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그렇게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면서 그 얄쌍하게 알고 있는 율법 조문 하나하나를 가지고 끊임없이 남에게 잣대를 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냐? 율법주의자인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 때에 그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학자들이 남에게 잣대를 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 그처럼 내가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잣대를 남에게 들이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이중잣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행하는 불법과 자기가 행하는 실수와 자기가 행하는 죄악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러나 남이 행하는 죄악과 남이 행하는 실수와 남이 받는 상처들은 율법이란 잣대로 정죄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다 생각하는 것. 이게 율법주의자의 거듭나지 아니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오히려 남의 허물과 죄악과 아픔이 보이면 그것이 나의 아픔 되어져 그를 위하여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자 되어지는 것이죠. 왜? 우리의 죄를 구원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것이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너희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성령으로 시작한 너희들이 왜 다시 육체로 타락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한 너희들이 왜 다시 육적인 자가 되었느냐?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모든 육적인 자아들이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7절 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6절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지요. 그러니까 한참 후대 약 400년이 넘어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졌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율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여겨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에집트로 가서도 마누라를 팔아먹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 덩어리였던 아브라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모리아산 제단에 그 100세가 되어 얻은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바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구원받은 자, 내가 그리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는 이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는 자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 되어지고 나의 말씀과 행동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의 행보인 것입니다.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복을 받는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거듭난 자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만이 그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 복의 근원이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의 육적인 자아는 죽고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하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늘의 축복 가운데 있느냐 저주 가운데 있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느냐 아니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의 권세가 없어서 여러분들은 축복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잡고 있느냐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무한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리하여 끊임없이 남들에겐 율법의 잣대를 들이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수군덕거리며 살아가는 자, 안 됐지만 그는 저주 아래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 축복의 자녀가 되느냐 저주받는 자가 되냐는 것입니다. 그 잡는 그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나의 입술로부터요. 내 입술이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로만 충만한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여 사람들을 살리느냐 아니면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판하느냐에 따라 축복의 자녀냐 저주받은 자녀가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 조문을 하나하나 내 노력으로 지킬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무엇으로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무슨 믿음?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혔다라는 믿음.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이것은 신명기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이 말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음으로 인하여 사망 권세를 꺾으셨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곧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주받은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의 견지로 보면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 땅에게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귀한 은혜의 자녀가 된 것이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도 무엇을 받는다? 성령의 약속, 그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무엇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령 하나님 그 인격체 되신 그분을 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 그 자체를 내가 영접하고 내 안에 모시는 것, 그리하여 내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휴일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되길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되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가능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정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답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보고 거듭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나면 얼굴이 환해지고요. 거듭나면 생명을 살리고 거듭나면 그의 하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지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저주받은 인생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사단의 모든 저주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의 육적인 자아를 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직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 오직 그리스도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여자아이입니다. 스테이시는 초등학교 진행을 희망합니다.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